오늘 예레미야가 감옥 속에 들어간 얘기,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조각을 내서 불로 태웠던 그 얘기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이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그들은 그것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감옥 속에 넣고 핍박하고 그를 때리고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죄를 짓고 여전히 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5장에 보면은 하도 답답한지 하나님께서 한 민족, 족속 하나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 듣지도 않고 감옥 속에 가두고 때리고 그를 핍박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샘플로 보여줄 민족 하나가 있죠. 우리가 가끔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레갑 족속을 데리고 갑니다. 이건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후손들입니다. 이스도의 후손들인데 원래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같이 편입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될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또 이 레갑 족속이 있습니다. 이드로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 변두리에서, 이스라엘 땅 변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변두리로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 왕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외부에 있는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있지를 못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고 있는 레갑 족속을 보면 신앙의 정신이 아주 투철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너 레갑 족속을 데리고 가서 그를 어느 방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좀 먹게 좀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뭣도 모르고 그들을 데려다가 한 방에 그들을 집어넣고 거기서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포도주를 먹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신기했습니다. 왜? 예레미야도 아마 포도주를 먹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일상의 생활 습관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35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걸 거슬려 올라가면 여기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령을 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텐트 치면서 이렇게 양이나 염소 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민족입니다. 농사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농사 짓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 당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집을 짓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근데도 그들은 그 전통과 그 조상들이 이어온 그 말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얘기를 했던 때는 언제냐면 거슬려 올라가서 250년 전입니다. 250년 전에 자기 조상이 너 집도 지지 마라,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너 장막에 거해라 이러면서 주어진 그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은
동떨어진 얘기고 하나님 말씀에 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그 전통을 250년 후에도 지키고 있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해도 그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거슬러 올려가서 250년 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시대를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선지자이며 왕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아합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예후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합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제일 많이 섬겼고, 그 안에 여러분이 잘 알죠. 이세벨과 함께 작당을 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까지 우상 섬기는 것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던 이 왕인데, 예후가 어느 날 칼을 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예후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키는 선지자들, 그 다음에 그들이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면 오늘 여기 있던 레가비 아들 요나답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야, 내가 지금 바알을 없애러 아합을 치러 가는데 내 병거에 올라타라 그랬더니 요나답이 올라탑니다. 그 당시 요나답은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검소하고 그 다음에 바알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올라타서 예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길 것이니까, 이제부터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할 것이니까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 그래갖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요 다 그 축제하는데, 잔치하는데 데리고 옵니다. 근데 겉으로는 예후가 앞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다 여기 몰려옵니다. 그래놓고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나가버려라.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 죽이는 일을 함께 했던 것이 오늘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답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가 뭐냐면 그 요나답이 그 자기 후손들에게 알려준 것이 뭐냐면은 농사 짓지 말아라. 농사 짓지. 장막 치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 누구냐면 바알 선지자를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바알이 섬기는 우상들에 대해서 학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후 선지자와 함께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와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불로 태워버렸던 그 일에 같이 합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고 그는 조상들한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너 앞으로 농사 짓지 말아라. 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을까? 이 요나답은 보았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무슨 신입니까? 농경신입니다. 농경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무슨 신이에요? 바알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신이 아세라 신이 둘이 합쳐서 농사를 짓게 하고, 농사가 잘 지어져서 추수때가 되면 그들이 술 먹고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 안에 창녀들이 있어갖고 거기서 성적인 문란함,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수많은 악들을 거기서 행하는 것들을 누가 본 거예요? 이 레가비 아들 요나답이 본 거예요. 이 농사를 짓는 신, 저 바알 섬기는 저 인간들,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인간들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추잡하고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합세해갖고 같이 죄를 짓고 악을 범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이 레가비 아들 요나답이 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바알의 신을 다 때려부시고 바알 선지자를 다 때려부시고, 말로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냥 우상이다가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짓는 신이에요? 농사 짓는 신이에요. 농경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요나답이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농사는 짓지 않겠다 앞으로. 왜? 저 악한 짓을 하는 것 본받지도 말겠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악을 보고, 야, 저 농사를 짓는 건 내가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그리고 농사 짓는 포도주,
그들이 거기서 막 농사지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죄짓고 타락하고 술 취해서 악을 행하고 거기서 성적인 문란함을 보고 이것을 누가 본 거예요? 요나답이 본 거예요. 아마 요나답은 성격이 아주 강직하고 죄를 싫어하고 악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려고 살았던 사람인 거.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강직한 성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직한 성품만 가졌을 뿐이 아니라 악을 보면은 용납을 하지 못하고 그 근처에도 가지 않은 그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다 때려 부시고 그 후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우리는 농사 짓지 않는다. 저 농사 짓는 저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저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저들이 지었던 농사를 갖고 만든 포도주, 저들이 술 먹고 저 못된 짓 하고 저 악한 짓 하고 저 악을 범하는 저거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너희들은 포도주 잎도 대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집도 짓지 않겠다. 왜? 농경신이는 땅이 있어요. 땅이 있으면 거기서 농사를 지으려면 집도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 농경신은 당연히 농사 짓는 땅 옆에 집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본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민족에 대해서 학을 띈 거예요. 그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아예 근처도 가지 말고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손톱만큼도 내가 본받아서는 안 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죄는 아닐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농사 짓는 것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 끊어버리겠다 하고 250년 전에 선언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250년 동안 그 조상이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 250년 전이면요 가마득한 옛날입니다. 가마득한. 우리나라로 따라지면 뭐 고려시대 뭐 이시 막 가는 거죠. 근데도 어떡하냐니까 그들은 이 전통과 그 정신을 지금까지 지키고 온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의 인생과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의 레갑 족속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게 죄도 아닙니다. 집도 짓는 것도 죄도 아닙니다. 근데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니까 아예 그것까지라도 다 끊어버리면서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러고 신앙과 믿음과 전통을 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을 귀히 여긴 거예요. 귀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35장 18절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이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그 족속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본받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포도주 입에 대고 안 대고가 무슨 큰 죄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통해서 조금이라도 죄의 악에 물들 수 있는 원인이 된다면 아예 초기에 아예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농사 짓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그 농사 짓다가 혹시라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조금이라도 보고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서 죄질 수 있는 아예 근원조차도 없애버리고 살겠다는 그 의지와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신앙의 샘플이 뭔가라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죄라는 게 있습니다. 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악에 요 정도쯤이야, 이것쯤이야, 한 잔쯤이야, 이런 행동 하나쯤이야 하고 우리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주 한 잔 어떻게 상 먹는다. 그게 무슨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심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에게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포도주 한 잔 먹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잔도 거절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근데 거기에 어떤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별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모임이다.
아예 거기에 가지도 않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 하나님 그것도 귀히 여긴다는 것.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도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몇 개가 있죠. 새벽기도 있어요. 새벽기도.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새벽기도 해라 이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신 이야기는 있지만 성경에 새벽에 일어나서 너희들은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은 없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했던 것들을 본받고 주기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새벽 기도의 전통이 우리나라 전 교회에 흘러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새벽 기도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미국이나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유명한 신학자나 공부를 하고 온 사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성경에 새벽 기도가 어딨냐? 내가 미국 가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 안 하더라. 왜 꼭 우리나라만 이거 하느냐? 그리고 새벽 기도 하지 않고 목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새벽 기도를 해라라는 말이 없어도, 이 한국 민족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을 본받아서 그것을 전통으로 삼고 지금까지 그것을 이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통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귀히 볼까요? 귀히 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귀히 본다는 거예요. 귀히. 뭐 똑똑한다고 배웠다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전통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술과, 이 우리나라에만 좋은 전통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더니요, 이 남자들이 일은 하지 않고 맨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폈었고 땀 흘려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없는 거, 너무 게으른 민족이라는 것을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남자들이 이러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민족은 맨날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게으르고 있는 것,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 민족이 살아날 길이 없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그걸 다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성경에 특히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은 담배라는 그 물건이 나오기 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없죠.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있죠.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 전통을 한국 교회에 심어준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일어나서 지금도 한국 기독교인들은 술은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상식으로. 이 전통입니다. 전통.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 뭐 담배 피는 게 성경에 어딨어?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지도 않았는데 똑똑한 척합니다.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딨어? 예수님도 포도주 먹었더구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똑똑한 척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이게 우리의 전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귀히.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앙의 전통이 성경에서는 때로는 뚜렷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게 신앙 안에서 옳은 전통이라면 우리가 이어가고 그것을 지키면 오늘 내 갑족속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이들이 했던 일이 집을 짓지 않는 것, 이게 뭐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집 짓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전통입니다. 전통. 그 전통을 거슬려 올라가 봤더니 뭐예요? 그 어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끊기 위한 하나의 동기였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히 보신 거예요. 귀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한 잔쯤이야 뭐 담배 피면 뭐 어떤 사람들은 담배 피는데도 뭐 장로하는 사람도 있고 뭐 누구도 있니, 뭐 어떤 장로는 내가 아는데 그 장로는 뭐 알코올 중독자니, 꼭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꼭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 뭔가 강직하고 의지를 갖고 살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끌어다가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갖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게 하나님 앞에 좋은 전통이고 이러한 전통을 하나님이 귀히 봐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전통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록펠러라는 세계에서 지금까지 제일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라는. 여러분 들어봤지만 그 어머니가 그 록펠러에게 전통을 알려줬어요. 너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섬겨라. 그 중에 몇 가지 제 기억나는 게, 너 예배 드리면 꼭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너 주일은 어느 곳에 갔을지라도 본교에 가서 꼭 드려라. 너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여기고 살아라. 네 주머니의 오른쪽은 11조 주머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수입이 있으면은 항상 11조를 그때 다시 떼어갖고 오른쪽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라. 너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라. 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네 하루의 생활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라. 이게 그 어머니가 그 록펠러에게 주셨던 뭐예요? 신앙의 전통입니다. 성경에 예배를 드릴 때는 꼭 앞자리에 앉아라,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 말이 없어요. 너 예배를 드릴 때는 꼭 가서 본교회에 가서 드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너 11조를 꼭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너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여겨라, 이것도 성경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록펠러는 어머니가 주었던 그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제일 부자는 아직도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그러면 하나님이 그 록펠러를 왜 축복해 주셨을까? 그 신앙의 전통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없는 얘기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귀한 거에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귀한 겁니다. 11조를 하는 것, 예배를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본교회에 가서 하는 것, 신앙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꼭 앞자리에 드리는 것, 그 근거를 보면은 다 어디에서 근거를 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열정이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없을지라도 그걸 지키고 살았던 록펠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걸 지키고 살았던 좋은 전통을 살았던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레가비 아들 요나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좋은 전통 있으면은요, 타협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좋은 전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살겠다. 그것이 성경에는 있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좋은 모범이라면 나도 본받고 살겠다. 이거 나만이 아니라 나도 레갑 족속처럼 내 자식들에게, 손주들한테 이것만은 꼭 좋은 전통으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전통으로, 첫째는 내가 모범을 보이고 내가 그것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면서 반드시 살겠다. 신앙의 어떤 지족, 신앙의 전통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냥 대충 살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신앙의 전통 하나도 없고 자식들한테 보여줄 신앙의 모범이 하나도 없고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레갑 족속이 갖고 있었던 그 전통, 하나님 나도 지키고 물려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레갑 족속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의 씨를 뿌리 뽑으면서 우리도 저것을 조금이라도 본받지 말고 그 근처에도 가지 알겠다는 신념을 갖고 그들이 세웠던 이 전통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들을 칭찬하고 이들을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좋은 전통, 신앙의 전통 나도 간직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좋은 전통 자식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식들이 나를 보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전통들을 이어가는 저희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좋은 전통을 신앙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서 대대손손이 복받는 가문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 민족이 좋은 전통, 레갑 족속의 좋은 전통, 록펠러와 같은 좋은 가문의 전통,